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이 성도, 우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 우리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그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좀 나눠보면은 이제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그 다음에 그 5장 17절에서 7장 6절까지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20절에.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그 6장 33절에. 그래서 하면서 이제 7장 7절부터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가지고 좁은 길로 가서 열매를 맺히고 반석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집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한 건 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반석 위에다 집을 잘 지을 수가 있고, 자기가 열심히 한 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근데 사람에게 아주 이 정체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이 젊은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가 뭘 하고 살 거냐. 이것만 정립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성도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반석에다 짓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락가락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고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게 복된 사람. 무슨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이 그냥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러고 마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아주 그냥 복된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냥 이야, 내가 뭐요? 어디 가나 당당하게 복덩어리가 왔다. 그리고 문을 쫙 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팔복을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을 잘해서 복을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이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하는 걸 보니까 벌써 복이 와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 8가지로 얘기하잖아요. 8가지로 얘기하는데 팔복 다 외우셔요? 첫째 뭐예요? 네, 두 번째 뭐예요? 모르면 보고 읽으세요. 세 번째 뭐예요? 네 번째 뭐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거 외우기 좀 어려우시면 첫째에서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가 나오죠. 의. 이게 이제 의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 다음에 맨 8번째가 뭐가 나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놓고는 위에서부터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궁휼히 여긴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그 외우죠. 이렇게 금방 외우게 이렇게 그렇게 외우면서 좀 묵상할 때, 진짜 내가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구나. 기도하다가 그냥 진짜 내가 복된 사람이구나. 이런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는데 뭘 보니까 이렇게 복되냐 이거예요. 뭘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라는 건 영적 문제, 영적 문제를 가지고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는, 이거는 완전한 가난. 그러니까 진짜 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런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나는 가난도 이제 상대성 가난이 있고 완전한 아주 가난한 게 있는데 여기는 완전 아니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막 어떻게 살아나? 막 이런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난 진짜 하나님 없으면 난 어떻게 내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없어요? 믿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슬퍼하는 거, 옛날에는 애통하다 그러죠, 애통하다. 슬퍼하는 거예요. 막 우세요. 울어. 슬퍼 막. 안타깝고. 근데 뭐가 그렇게 슬퍼요? 가장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람을 기준해서 가장 결혼한 사람이 가장 슬픔, 스트레스 지수 100을 놓으면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가 떠날 때. 그때 그렇게 슬프대요.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이제 누구의 토마스 그 사람들이 만들어놨는데 토마스 홈스하고 리처드 라해 이라는 사람이 이걸 스트레스 지수인데 가장 높은 게 배우자가 죽을 때, 그다음에 이혼할 때가 70, 직장 해고가 47, 건강 문제가 44, 경제 문제가 38, 수면을 잠을 잘 못 자는 게 16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배우자가 떠났는데도 나는 괜찮다. 수상한 거야. 혹시 딴 살림 차린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로가 와요, 안 와요? 너는 왜 네 부인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냐? 그러진 않고 하나님이 무슨 위로가 오잖아요. 그러는 건 자연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막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도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아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조금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지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 때가 있죠. 무슨 말을 해놓고 좀 더 진실하게 좀 말해야 되는데 이 아다르고 오다른데 그거 좀 보태서 말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좀 마음이 어때요? 근데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게 뭐가 있다고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되냐 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죄송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온유한 거. 온유한 거라는 거는 이건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순종하는 거를 온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 길들여진 야생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안 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있어, 실력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안 들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냐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그러면 아예 막. 그런 사람은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확장, 영향력을 자꾸 미친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내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족시켜준다 그러잖아요. 배부를 거다 그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바로 해나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무슨 기준이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내 정체성인 거예요.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성경대로 안 하면은 불편해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이런 위로가 하나님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건 다 아시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은 좀 보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도록.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하다는 거는 그건 섞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진짜 복 있는 사람. 여러분도 이 마음이 청결해질 걸 믿으세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깨끗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게 깨끗한 게 들어있는데 요거 이제 뒤에 나와요. 맛이른 소금.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맛이른 소금. 맛이른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그 사해가 이렇게 소금 바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캐오는 거예요. 캐오는데 이 소금이라는 게 아예 결정이 되면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결정이 되면 맛이 안 잃어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금 저렇게 있다가도 녹여서 하면 짜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 결정이 되지 않는 거야. 그냥 불순물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갖다 놓으면은 소금기가 그냥 결정체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그냥 쫙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걸 갖다 들여내면 밟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그 아주 깨끗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가니까 믿습니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진영이 깨달은 독특한 진리입니다. 이게 중생한 영이 죽지 않는다. 중생한 영이 죽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 생명이 또 자라난다.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이거요. 보호합니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조금 지저분해도 지금 괜찮아요. 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세탁이 들어갑니다. 세탁하는 거 아세요? 네. 세탁기가 어떻게 돌아가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그래서 아주 막 정갈해서 사람을 대할 때 이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은 막 잡동사니가 오가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요? 이미 간음했느니라. 하루에 되게 수십 번 겪어야 되거든요. 이게 남자분들 그렇지 않아요? 네, 속에서 일어나는 여자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보통 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가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보는 게 아니고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다 이게.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람이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네. 복된 사람이라고. 그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람.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어디 가나 뭐 막 복잡한데 그 사람이 싹 들어가면 싹 화목해지는 그런 은사가,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저 하나님 아들이 오니까 화목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런 사람 모셔가려고 난리예요. 어디 들어가기만 하면 막 지글지글 하다가 톡 들어가면 조용해지고 평화롭게 이렇게 싹 이렇게 안 해도 그냥 가만히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안에가 아주 조용해지고 화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별로 없는 것처럼 느끼시나 봐. 있잖아요. 특히 집안에 이렇게 집에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화성에서 온 남자가 사는데 이게 완전 딴 색이거든요. 성이 다르니까. 이걸 지지고 볶고 맞춰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한쪽에서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화목하면 그게 자꾸 묻어가서 집안이 어떻게 되죠? 화목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 직장 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사람이요? 핍박을 받는 사람. 핍박.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 바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뭐 보통 연단이 많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이 오는데 그거를 잘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에 너희는 복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박해했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이렇게 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많은 갈등들이 오죠. 바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반대가 나오고 박해가 나오고, 이걸 내가 그냥 굽히고 가느냐, 이거 믿음으로 가느냐, 바로 가느냐. 그런데 믿는 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박해가 많은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많이 모욕을 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가 복되니. 예수 믿는다고 막 욕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움을 그렇게 겪을 때, 그때가 내가 뭐가 있는 때에,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따라가다가 진짜 자기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때, 밖에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때가 지금 뭐가 있는 때라고요? 지금 복이 있는 때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가는 길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럼 뭐 모르죠. 그건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대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깨달아서 진짜 그 하늘에서 오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는
이거요 만만치 않거든요. 보통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지 그게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자기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 연단을 받다 보니까 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굴 봐요? 근데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인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그 나를 간섭하고 돌봐주시고 같이 하고 막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안에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 알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올 때 핍박이 들어올 때 얼굴을 찡그리고 다녀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니십니까? 그래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남들은 뭐 믿고 복도 많이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런 사람은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막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막 회사에서 뭐 싸우자는 사람 많고 네가 천당을 나가면 난 만당을 간다 막 별소리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안 당해 보셨어요? 직장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세월이 가가지고 믿는다 그러고 내놓으면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왜? 세상은 싸우자, 이거 음란방탕한 세상이고 세상은 내려가자는 거, 우리는 올라가자 그러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들어올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뭐요? 제대로 가는구나. 이게 진짜 되니까 제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나가시 시작. 기뻐하고 뭐요?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뭘 지금 준대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있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받게 당했다. 이래.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 복덩어리다. 이렇게 믿으세요? 네. 네,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예 그냥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겠느냐. 그것은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으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하고 이제 여기는 아예 너희는 그러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어디 소금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특징이 뭐가 있죠? 짜고 그다음에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또 음식을 하는데 소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소금을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귀한데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교회 소금 2자루 사다 놨는데 저 울타리에다 그냥 비닐을 씌워서 그냥 밖에다 내놔. 근데 저게 있어야 우리가 음식도 해 먹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저걸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저게 뭐요?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만치 막 지금 우당탕탕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려고 그러다가도 요만치 그냥 가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래서 소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아주 부패를 방지하는 강력한 그 소금의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화운동을 합시다, 뭘 합시다, 막 그러지 않아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아주 지저분한 것이 그냥 싹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분위기인데 교회도 그냥 이렇게 조용한 교회면 그냥 와서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조용히 계셔야 돼요.
그냥 분위기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가 막 궁짜라 작자하고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그거 내 속에도 있는데. 내 속에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의 이 짠맛, 아주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 문드러져 나가는 이 썩어 문드러진 부패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이 오염이 돼 있어도 그거를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세력이 와서 다 덮어도 이거를 막질 못해요. 소금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불의, 비진리, 인본주의 별게 다 들어와도 이거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그리고 어디 가나 이게 맛을 내잖아요. 쫙 해서 먹기 좋고, 그 다음에 이 소금이라는 건 대접은 못 받지만 어디 가나 이렇게 녹아지지 않는 희생, 보이지 않게 내가 희생한다 이러지 않고 그냥 보이지 않게 다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맛을 잃어버려요. 맛을. 그럼 내가 맛을 잃어버렸나 안 잃어봤나 어떻게 알죠? 정체성을 좀 갖고 사셔야 돼요. 내가 뭐의 소금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세상에 소금이 나간다. 쫙 이러고 가서 딱 피우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맛을 잃어버리면 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완전 소금 결정체가 되면 그대로 짠맛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쭉 빠지니까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뭐고 내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밟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맛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혀가 지금 감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맛보잖아요. 이렇게 짠맛.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있나 없나 어떻게 점검을 하죠?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맛이라는 건 말도 못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잃어버리면 뭐예요? 아무 데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길에다 버려서 그냥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다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생명, 그 안에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반사가 되도록, 투영 나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걸 어디에 있는 빛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멀리서도 다 본다 이거예요. 그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빛이 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벌써 빛이야. 선언이야, 선언. 여기 그 5장에 그 너희는 복되다. 이것도 뭐예요? 선언입니다. 선언.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되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 이것도 뭐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렇게 되라. 착한 행실을 가져라. 아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빛이다 하고 선언하면 그 안에 빛의 역사가 이루면 자연히 무슨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산꼭대기 있다는 건 다 안다 이거예요. 저기 가면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다고. 예. 우리 동강교회로 말하면 이 아파트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 봐요. 이렇게 십자가가 불 꺼졌다. 저 교회 문 닫았는가 보다. 십자가 불 꺼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이렇게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그 빨간 불, 십자가 그 빨간 불에 밤에 그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십자가가 교회마다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그게 막 자기 눈으로 쫙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얀 불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럼 또 목사님은 그런데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불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빨간 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그게 꼭 뭐 빨간 불로 해야 된다, 하얀 불로 해야 된다, 꼭 불을 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은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빛이다 그러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러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를 해서 누구든지 다 알도록 하고 그 빛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빛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환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15절에 사람들은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요? 그것을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말. 그리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이게 말은 뭐예요? 말. 대박이에요. 대박. 빛이 있는데 뭘 폭 씌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나간다. 이건 뭘까요? 말. 우리 안에 다 빛이 있는데 뭘로 씌워놨어요? 말. 이건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 사고. 거기에 딱 들어가면 빛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에 빛인 역사를 아는데 자기 중심 사고에 딱 사로잡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네, 답답함. 답답해는 그래서 답답한. 답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지나치면 그게 불안이 오지. 불안이 지나치면 근육이 경직이 되지. 그게 지나치면 손에 땀이 나죠. 조금 지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옵니다. 그러다가 미주신경이 파업을 합니다. 미주신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주신경이라는 거는 신경 안에 그 병원에 가면 신경 그 다발을 쫙 그려놨잖아요. 그 칠 픽줄 같은 게 뇌하수체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쫙 이러는데 막 빛이 쫙 이럴 때 막 그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기쁨이 넘치고 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잖아요. 빛이 쫙. 그런데 말로 폭 씌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 답답한 사람은 그래 답답한 거예요. 어떤 사고에 갇혔어요? 자기가 지금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긴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빛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사면 좋죠. 예,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자기 막 알려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병도 안 걸려. 한 방에 주고, 한 방에 가버려. 하나님이 조사할 것도 없이 그냥 욕기에 보면 한 방에 딱 심판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나고요? 뒤집어 쓰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다 절단이 나는 거예요. 병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절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 성경은 그냥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글자로 써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면 히브리어로 보면 좋겠구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셔서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무한. 무한한 빛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실감들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감사와 막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중심 사고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왜 답답하게 살다 가냐 이거요. 답답하게.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지 마세요. 예,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말을 치우라는 거예요. 뭘로 치우냐 이거예요. 뭘로 치워요? 말을 막 벗어 던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 산상수훈은 뭘 고발하는 거냐면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라.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요. 5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뭘 하는 거예요? 너희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이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건 뭐예요? 자기 의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너희가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를 바라십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다는 건 사죄의 은총이에요.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할 때 나도 뭐요? 살았다 하는 건 칭의의 은총이에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지 말고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으로. 6장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6장에도요. 6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어쩌고 6장 그 6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산상수훈이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겠냐 이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숙제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자기 의가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의면 야 내가 돈 많아 내가 권력 있어 내 마음대로 해. 그래 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 이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보다는 무슨 의를 힘입어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역사로 그게 말을 치우는 법이에요. 그리고 등경에다 올려라는 거예요.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라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는가? 그 빛이 비쳐나간다. 비쳐나갑니다. 진짜 그래요. 어디서 비쳐요? 대개들 교회 나와서 비치시려고 그러는데 집안에서 비치세요. 어디서 비쳐요? 제가 빛을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누가 알고 있죠? 우리 집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수양에 갔다 와서 기차를 타고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진짜 이렇게 가는가?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럼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게 아주 심각하게 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것도 많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또 나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빛이 있는 걸 믿으세요? 너희는 복되다 하고 믿으세요? 복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벌써 복이 와 있다고 믿으세요. 그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다 하고 믿으세요? 너희는 빛이다 하고 일단은 믿으라고요. 믿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자기 의는 옛날은 말을 나무로 많이 만들었죠. 그걸 다 벗어버리고 그걸 높이 올리면은 이게 집안 식구까지 쫙 비치면 이 사람이라는 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저 안에 빛이 있다. 뭔가 모르게 참 좋다. 편안하다. 여러분 가족이 그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